근데 그게 속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항상 선포된 설교를 기억하고 적어놨다가 다시 반복하고 아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기억되어지는 것들, 들은 것들을 100으로 얘기하면 기억되어지는 것들의 퍼센테이지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뿌려진 것이고 드디어 그것이 이제 속에서 씨앗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뿌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뿌리고 자꾸 우리들의 심령밭에 씨앗을 뿌릴 때 웬만한 노력으로 뿌리면 안 되고 눈물로 뿌려야 돼. 눈물로 뿌려야만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도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그래서 아주 작은 묘목으로 신앙생활의 뿌리를 시작하지만은 사탄이가 그것을 묘목일 때 굉장히 많이 역사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잘 하시는 분들, 이미 성숙하신 분들은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데 이제 묘목일 때, 어린 나무일 때 사탄이가 막 역사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막 질병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을 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봐.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봐. 근데 내 기도는 포기해야 되겠어. 응답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넘겨야 되는데 이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여기서 나는 그냥 이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가 봐. 이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고비를 눈물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질적으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야. 나중에는 역시 나는 어렸을 때도 공부할 때마다 늘 실패했는데 역시 신앙생활도 나는 또 마찬가지구만.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이 들 때는 나는 역시 되는 것이 없어.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역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아. 늘 엄마 아빠가 나를 얘기할 때 너는 잘못 태어났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더니 역시 나는 엄마 아빠가 한 말이 맞긴 맞구만. 나는 안 되는구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네거티브 사이드,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죠. 오늘 성경은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라.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된다. 우리가 자꾸 내 모습이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가 뭐가 자꾸 무기력해질 때마다 있잖아요. 눈물을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예언한다면 야 내가 너희 대한민국에 잘 살게 해줬지. 근데 너희들 옛날에 가난할 때 엄청 눈물 흘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도 시작하면 기도 끝날 때까지 눈물 펑펑 흘리다가 너 요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 계속 눈물에 여러분들은 좀 못 느낄지 모르는데 작년도야.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나무를 많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하는 나무는 나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줍니다. 근데 그 나무가 올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많은 외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령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에요. 계속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어떤 나무는 이렇게 좀 물을 잘 못 주고 영양분을 못 주다가 못 돌아보다 나중에 보면은 나무 전체가 그냥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 있고 막 말라 비틀어져 있고 어떤 나무는 까맣게 막 죽어 있고 그런 나무들을 볼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랑을 주지 못했을까. 어떤 나무는 가지는 많이 생겼는데 꽃이 안 생기고 어떤 나무는 꽃은 생겼는데 열매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지, 꽃, 열매가 참 순서적으로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졌을까. 그 꽃을 바라보면은 혹시 우리들의 열매가 이렇게 약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열매들을 볼 때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살았을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이제는 꽃이 피게 하옵소서. 이제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벌레가 달라붙지 않게 하옵소서. 벌레가 달라붙지 않게 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가꿔야 됩니다. 눈물로 가꾸지 않고서는 벌레가 달라붙어요. 벌레.
계속해서 비료와 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줘야지 우리들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비료와 물을 준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벌레가 문다는 것은 사탄이가 계속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불평, 불만을 주고 나쁜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신앙의 잘못된 걸 자꾸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영양분을 요즘 막 주잖아요. 영양분을 준다는 것은 예수 보혈을 뿌려주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뭐냐? 교회 와가지고 전도의 부서에 들어가고, 안내 부서에 들어가고, 새신자 부서에 들어가고, 또 새가족 부서에 들어가고, 또 목장 부서에 들어가고, 여전도회, 남전도에 들어가가지고 봉사하는 거. 자기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나중에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 할렐루야.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돼가지고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겠죠. 오늘 성경의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6편에 가서 보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물을 주셨습니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렸던 사람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아마 눈물 없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난지 7일 만에 죽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울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의 피신에 있다가 블레셋 왕이 야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 너의 동족하고 괜히 싸우다가 너 다치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돌아와라 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전쟁 나갔다가 자기 유대 동족하고 블레셋 적군에게 피신해 있다가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넌 돌아오라 해서 싸우러 나가다가 다시 블레셋 땅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의 처 몇 명하고 사람들이 다 포위돼서 가고 그리고 쑥대밭이 되고 막 자기의 그 집들이 불타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그때 상황을 바라보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자기의 식구들 다 뺏기고 자기 살던 그 블레셋의 집이 불타고 했을 때 물론 적군의 집이었지만 다윗이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하면 또 나중에 뭐 압살롬이 자기를 갖다가 배신하고 도망갈 때 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울 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력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현실상을 바라보면은 기력이 나중에는 없어지도록까지 울었습니다. 힘이 소진될 때까지 울었습니다. 힘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울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그 부부가 나와 있으면 아까 조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그 전에 다니던 교회 그 후배 딸아이가 지금 5살 됐는데 백혈병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지금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부부가 같이 울어요. 이거 정말 울음이구나.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집 아이의 문제인데 이렇게 울 수 있는 울음이구나. 다윗의 울음이구나. 참 울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울음을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울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울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그 유명한 시편 137편을 남기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70년 동안 울었어요. 70년 동안 울고 수금을 타면서 울고 하염없이 울고 버드나무에 수금 걸어놓고 울고 또 울고 시편 137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고 울었도다. 계속해서 울어요.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계속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울고 우리나라가 타락해 있는 걸 생각하니까 울고 시온을 기억하고 울고 우리가 지금 모아야 될 때냐?
열심히 분석해야 될 때냐, 검토해야 될 때냐, 고쳐야 될 때냐, 연구해야 될 때냐, 항의해야 될 때냐, 정죄해야 될 때냐, 미워해야 될 때냐, 비판할 때냐, 상대방을 비판할 때냐, 비난할 때냐, 난도질할 때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걸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울어라. 계속 우리들에게 울음을 가르쳐. 네가 울음이 없어지면 성령의 역사는 끝난다. 우리들의 죄를 통해 자백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울어야 될 때요. 저 아시아 교회는 울어야 될 때요. 저 아프리카 교회는 울어야 될 때요. 저 유럽에 타락해가고 이슬람에게 다 정복되어진 저 유럽의 모든 기독교회들은 울어야 될 때요. 이 세계의 선교를 주름 잡고 있다는 저 미국 교회는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저 교회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울어야 돼요. 세계의 교회는 애통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울어야 될 때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도 보면 이 소식들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울어야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에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에서 2장 12절.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근데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또 그발강가에서 울어요.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수없이 눈물의 기도를 에스겔은 합니다. 하염없이 에스겔은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 안 해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포로되어가지고 이 그발강가에서 한없이 내가 울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귀환되기를 바라면서 에스겔은 그렇게,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울까? 요즘에 하염없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 하염없는 눈물, 응? 그 아픈 눈물, 그 고통의 눈물. 요즘 여러분 그러기 전에 눈물 흘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곡인데 밤새도록 울었대요. 눈물이 뺨에 그냥 주룩주룩주룩.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 사랑하던 친구들도 다 배반해가지고 이제는 나중엔 원수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졌대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또 우느냐. 아무리 우리들에게 은혜를 줘도 눈물이 말라버리고 눈물을 안 흘리니까 자녀들을 쳐서 자녀들을 치니까 자녀들이 기절하고 죽어나가니까 그때 눈물 흘린다는 거야. 여러분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놓고 우리들이 울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12절에 이미 다 예언해놨어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예. 누가 너를 고쳐주겠느냐?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바다 예언이 다 나오잖아. 2장 13절.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 사건, 국가적 사건은 다 성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예언 안 된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예언된 것만 이루어지게 돼요. 2장 13절에서 바다같이 크니 바다같이 큰 위험이 그들을 덮어버렸으니 누가 우리를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덮어버리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고치겠어요? 한국 교회는 울어야 합니다. 울음을 세계교회가 이제 다시 울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울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이제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울어야 됩니다. 왜 하느냐? 영이 말라버렸어. 영이 죽어버렸어. 감정이 말랐어. 영이 둔해졌다 이거야. 예?
영이 둔해지니까 감정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예민하면 감정은 마르지 않는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영이 죽잖아.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울리니까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 영이 굳어져. 영이 둔해져. 영이 완악해져. 결과는 뭐 감정이 메말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26편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다시 시편에 갔습니다. 시편 126편 다시 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 여기 성경을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눈물을 흘리며.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126편 눈물 흘리래요. 제 말 아니에요.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자녀를 놓고 애곡하셔야 됩니다. 미리 눈물을 흘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흘릴 눈물이 없어요. 나중에 사고 나지 않아요. 자녀들은 우리들의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눈물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길들여져 있고, 잘못된 옆 사람의 그냥 교만한 신앙으로 학습되어져 있고, 편안한 신앙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눈물 흘려야 돼? 눈물 신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 신앙은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녀를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면 눈물 흘려지게 돼 있어. 근데 내 자녀의 영혼이 안 보이면 눈물 안 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애달픔, 내 자녀에 대한, 내 친구에 대한, 저 길거리 걸어 다니거든 저 사람들 영혼에 대한 애달픈 사건, 애달픈 마음,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인식, 눈물입니다. 그 영혼의 실상을 보니까 눈물입니다. 영혼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 행렬을 뒤따라오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누구를 위해 울어? 네 자식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의 현주소를 봐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너 안 울 거야?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여러분, 이 시대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밤에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이며. 저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현장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회개의 애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집회를 한다 그러고 눈물이 안 나오는 집회라면 실패한 은사 집회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엄청나게 울고 불고 할 때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온다는 거죠. 내 영혼을 바라볼 때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에스겔 9장 4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과 그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 사람과 나눴을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의 이마에만 펴를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라. 이 시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아.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누가 눈물을 흘릴까?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다시 또 넘어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전도하는 자들 말합니다. 목자님들 말합니다. 반사님들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자들도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현장에 있는 자들이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돼?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돼? 눈물로. 할렐루야. 눈물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눈물로. 영적인 문제는 눈물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가서는 눈물이 있어야 돼. 영의 눈물. 하나님, 영의 눈물을 뿌리겠나이다. 영의 눈물을 뿌리는데 무슨 주의 종과 성도가 차이가 있으며,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뭔 차이가 있으며, 직분자와 직분 아닌 자가 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사람을 눈물로 키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말세는 뭐예요? 말세는 성도들의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주의 종들의 눈물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배가 불렀어. 5절 보세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왜 기쁘겠어요?
열매가 많으니까, 수확이 많으니까 결국 눈물로 뿌려보면은 나중에는 열매가 많을 줄 믿습니다. 눈물로 뿌린 것만큼 열매가 많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눈물이 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눈물로 네가 씨를 뿌려야만 나중에 그 기쁨의 열매는 배를 더할 것이고 몇십 배, 몇백 배가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60편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인데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지금은 눈물 흘리지만 먼 훗날에 많은 풍부와 재물이 너의 품에 안겨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그때 이제 이사야 61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은 눈물 흘린 자들에게 수치 대신에 배가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얻고 즐거워할 것이고 고토에서 배가 얻어지고 영영한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61편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126편 6절로 넘어갈게요. 시편 12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여기서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뭐냐면 진심으로,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가 진심이 포함된 거예요. 진심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도 울면서 전도하려는 거야. 눈물은 뭐야? 호소력, 진실, 간절, 진심, 말씀, 심금, 감동, 할렐루야, 능력, 이걸 말해. 눈물 안에 그다 포함된 거예요. 눈물 그러면 거기에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진심도 있고 진리도 있고 간절도 있고 성심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할렐루야. 눈물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의 눈물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눈물의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상상되냐면 민감하시다, 진실하다, 솔직하다, 나를 사랑한다, 자상하다, 예민한 사람은 영에 예민하다. 이게 눈물이고 이게 민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쁨으로라는 단어, 기쁨으로 거두는 거.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이상의 최고의 기쁨이 결국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뭐든지 뿌려놓으시면 나중엔 다 기쁨으로 거둬. 기쁨으로 거둬. 여러분 세상적인 것 눈물 없이 거두는 세상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이, 육신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오래가리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을 거둔다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단을 거둔다는 말이 뭐냐면 이 추수 한 올 한 올 거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리로 거둔다, 통째로 거둔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가 눈물만 뿌려놓으면 나중에는 한 올 한 올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단으로 묶어서 네가 가져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눈물 안 나오는데 네 억지로 눈물 흘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 흘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혹시 남편이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죽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눈물이 안 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눈물 흘리셔야 돼.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시 부인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신앙은 뭐냐? 통째로 묻는 거기 때문에 네가 눈물 흘리면 그들이 전도받아서 단체로 돌아오리라. 무리가 돌아오리라. 집단으로 돌아오리라.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쳤더니 수천 명이 돌아오듯이 한꺼번에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한꺼번에 집단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야, 돌아오리라. 허다한 무리가 구름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다음에 자 6절 126편 6절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돌아오리로다까지 가고, 돌아오리로다.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이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리라. 네가 눈물 흘리면 그가 분명히 돌아오리라. 네가 눈물 흘리면 그가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예. 저는 그냥 목회하면서 여러분 식구 중에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한시름 놓고요. 그 말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 늘 관심이 많아요. 돌아오리로다. 이사야 60편 4절에서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눈물 신앙은 뭐냐 하면 결국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면 내일 기뻐하는 거. 그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면서 주야, 내가 그렇게 눈물로 심었더니 이제는 많은 무리가 내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뿌리니까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들어와? 눈물 없으니까 안 들어오지. 여러분, 오늘 밤에 나는 눈물이 자꾸 생각이 나. 하나님, 그 가슴이 아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1번 눈물의 양을 채우라. 2번 각자의 기도의 양을 채우라. 할렐루야. 눈물의 양과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그에게 은사를 확 줘가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보다 더 크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얼만큼 눈물로 기도하겠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임 자체가 없는데 무슨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해. 누가 기도해?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병이 고쳐지는 막 나타나고 예언이 나오고 그런 은사들이 확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막 그리고 확 뜨겁게 새롭게 분위기가 변화되고 말이야. 아픈 사람이 있어. 집사님 은사 받으신다. 병 좀 고쳐줘. 막 기도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막 중보 기도해줘. 막 그러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여기서 일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나올 때 평범한 사람들이 확 지도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들이 막 신학가 가지고 막 선교지로 떠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 계승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눈물 없는 교회가 이게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는 내보다 더 큰일 해라. 예,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모두 교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닮은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성전을 완공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예수 일꾼이 나오는 교회. 할렐루야.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 밤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텐데,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또 각자 다 나타나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안수기도 마실 분들은 또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 오늘도 우리들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번쩍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자리에 일어서서 아니면 통로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은사 집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서는 절대 은사가 안 내려와요. 은사 받으려고 딱 서가지고 두 손을 들 때 은사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원리가 좀 있어요. 뭐 자세히 알면 나중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